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능한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또 우리는 마귀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죄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파멸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덕분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믿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에 보면 좀 독특한 문장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보통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이런 표현은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나의 힘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희귀합니다. 오늘 본문을 위시해서 이 시편 43편 2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아니고 59절에 시편 59절에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예. 다른 데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2절이나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둘 사이의 표현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힘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것인데 나의 힘이시여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시여 라고 부르는 것은 차이가 크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으로 나의 힘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힘의 그 절실함을 깨닫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나의 힘이여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 자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여라고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살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생존의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힘이 많으니까 그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힘이 많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그 힘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 됐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이 없다면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렸을 때 전적으로 무능해진 것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에게 그저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차력이라고 있죠. 차력은 힘을 빌어 쓰는 거죠. 옛날에 약장사들이 길에서 막 이렇게 힘을 과시를 할 때 그 차력사라고 하죠.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힘을 빌어 가지고서 놀라운 계력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믿어 가지고 그의 힘을 한번 빌어보자, 약한 자가 그래서 강해지게 되기를 원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존재케 하는 기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명의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의식하든 못하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끌고 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죠. 예.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살 수도 있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도하지 않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이제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참 할례당,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나의 힘이라고, 나의 존재의 기반이라고,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공격과 방어의 무기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나의 힘이시여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나의 힘의 원천이시여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은 나의 방어 무기가 되고 공격 무기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10대의 약관의 어린 소년에게서 엄청난 믿음이 그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그는 나갈 때에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름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거구인 골리앗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급소를 명종시켜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시고 공격 무기가 되시고 방어 무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우리의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5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방어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는 우리 영혼을 해할 수가 없죠.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영혼을 해할 수가 없죠. 문학적인 표현이죠. 칼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내 영혼을 칼에서 건져달라는 말은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극심한 환경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져서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지만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 영혼이 지치고 거의 죽는 것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건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번 시간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예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그 고백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얼마나 십자가가 두렵고 무서웠으면 심히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말은 뭐입니까? 그 마음의 영혼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 분명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에 그 영혼까지 그 고통에 의해서 잠식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죠. 끝내는 승리하게 되지만은 일시적이나마 우리의 영혼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 때문에 거의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를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는 죄에 대한 고민으로 하는 영적인 고통을 말씀합니다. 7장 9절에도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영혼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여 그 고난이 내 영혼을 낙심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손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건져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그 영혼을 보호해 달라고 미쁘신 조물주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이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고난, 영적인 낙심, 이것을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의 속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69편 1절에도 시편 기자는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이 영혼까지 들어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이 영혼을 잠식한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영혼까지 침범해 들어왔다는 거죠. 고난이 육체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흘러 들어와서 영혼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도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에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물이라는 고난을 통과할 때에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고난이 극심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만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내가 당할 때는 내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만 넓은 눈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손톱 안에 있는 가시는요, 이것이 가시가 뜨면 다른 사람 뭐 다리가 잘려지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왜? 사람은 주관적이요. 조그마한 고통이 오면 자기 것은 커 보이지만 남의 고통은 적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편을 보면서 다 이렇게 믿고 이런 고통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받음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주실까?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하실까? 그럼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요, 또 나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고난당할까? 나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오늘 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남편이 건축사고 부인도 대학을 나오고 엘리트 부부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 때문에 왔는데 그 이혼하려고 그 이혼 직전까지 갔더래요. 도무지 서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서 둘 다 그만 시도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헤어짐이 낫다 싶은데,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알고 성숙해지면 이 갈등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다 신학교로 갔다 그래요. 참 특이하죠. 근데 그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니까요, 그만 이게 합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죠. 결국은 뭐냐면 신앙이 미성숙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 그 건축사 남편은 지금 목사가 됐고요. 건축사가 보통 사람 됩니까? 그 엘리트지요.
그다음에 부인은 여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렇게 교인들이 없으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남편은 이제 건축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한대. 그래서 내가 오늘 책을 그분에게 드렸더만 또 계획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계획주의를 맛을 알았다 그래.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책을 2권 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갔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 부부는 앞으로 그런 자기가 당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예요. 이혼 직전까지 갔으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권면해 줄 수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왜 고통 주시느냐? 아 고통당하는 자들. 나는 그런 독특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나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번에 의사도 그 정신과 의사가 칼에 맞아 죽었죠. 너무나 아까운 인재인데 그분이 왜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까? 자기가 우울증을 알아봤어. 정신병자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그걸 극복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사가 돼야 돼.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 레지던트 할 때 어디 갈려고 물어보면 꼭 그런 사람들은 정신과를 간다 그래요. 왜? 자기가 고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동병상련이죠. 자기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안 대가온 사람이 그 고통, 그 환자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의사였다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환자들이 오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요, 다 유의미합니다. 무의미한 고난은요,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함께 공감하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유일한 것도 신학자들은 영혼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그죠? 내 유일한 것을 구해달라는 말씀은 내 영혼을 부탁한다. 악한 자들의 세력에서 내 영혼이 보존되게 하소서. 그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개의 세력에서 보호했죠. 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대로 된 거죠. 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만일 그 마음속에 증오가 있다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들을 미워했겠죠. 그럼 그 영혼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개들이 자기를 죽일 때에 그 개들에게 의해서 자기 영혼이 손상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손상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미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사랑했다는 것이 개들에게서 자기의 유일한 것이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했죠.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우리는 개들에게서 보호한다 그러면 그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나 그게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들 순교할 때 말합니까? 이겼다고 말합니다. 죽으면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왜 이겼다고 합니까?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죠. 죽을 순간에 하나님이 싹 살려내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호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승리를 했다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4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의식도 없어지겠죠. 그때는 누가 보호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죠. 우리 의식이 보호해.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내가 의식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지만 죽으면은 마음도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살아야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을 때 천사의 품에 올라가다시. 이것이 뭐입니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누워있는 분들한테 아무 의식도 없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못하고 할 때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저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지금 함께 하시겠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그가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측면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의식도 희미해 갈 때에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개들이 악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죽을 때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지금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21절에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만 그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